레위기 23장 35절에서 36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초막절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의 비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시고 한 국가를 살리시고 한 시대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은 나 한 사람이 가문과 한 나라와 시대를 바꿀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죠. 성경에는 분명히 복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과 나라와 시대를 살렸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도 확실하고 믿음도 분명한데 왜 살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응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치유란 말은 불치병을 낫게 하고 죽을 자를 살리는 것도 치유겠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뭐냐? 오래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치유 중의 치유입니다. 각인된 것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오래된 그 각인을 바꾸는 길이 뭐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뿌리 내린 것이 치유가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3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화제라는 말이 나와요. 화제는 뭘 말하느냐? 오순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에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진 것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만이 우리의 체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새 절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죠. 38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운명에서,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시는 유월절.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신 초실절. 그리고 아무것도 넣지 말아라, 무교절인 그리스도의 성찬, 살과 피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초실절. 그리고 주님은 언젠가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 날이 언제냐? 나팔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대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절기를 통해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모든 절기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지키는 거지만 영적인 것이고, 이 모든 절기는 완전 복음이고 완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인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것이다. 어떻게 바뀌느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각인되어진 불신앙, 창세기 6장 4절로 6절에 하나님이 없는 나와 우리, 그리고 모든 사회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성공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이 오래 각인되어지고 뿌리 체질되어진 것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절기를 가지고 너희가 치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그 작은 것의 증인인데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증인입니다. 우상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세상과 육신의 것에 잡혀 살던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완벽한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엄청난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으로 증인이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세워진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치유받은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재앙을 막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불안해합니다. 문제가 오면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하라고 하느냐? 7일 동안 집중해라.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7일
이랫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7일 동안, 이랫동안 이 말은 집중하라는 말인데 34절, 36절, 40절, 41절, 42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7일, 이랫동안. 뭐하란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집중해라. 이것은 우리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집중하라는 말은 초막절의 비밀을 체험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는 날이니라. 35절, 36절에 나와 있죠. 그냥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안식을 체험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체험하는 자가 되라.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궁에 임했어요. 보디발이 이거를 몰랐어요. 감옥의 죄수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알았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재앙이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는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역사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임해야 될 것이고 가정에 임해야 될 것이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에 임하게 되어질 때 재앙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블레셋이 일어나서 쳐들어옵니다. 사사 12명이 세워졌지만은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실력과 지식과 전문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영적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엘리야에게 나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초막절의 비밀인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초막절은 세계복음화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초막절은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성취가 되었을 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을 때
초막절의 축복이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는 집안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감난산에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언제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관심 갖고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육신과 세상의 것에 너희들이 잡혀있지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생각하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주셨어요.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데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우리에게 설정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확한 목적을 주셨어요. 237개 나라 복음화. 그리고 뭐 하느냐? 치유와 렘넌트 서밋 제자. 파수꾼이 누굽니까? 바로 살려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파수망대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24시간 지속해서 증거될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한 명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그 나라와 시대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파수망대로 세워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안테나 역할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초막절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말씀을 알아듣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설명하니라. 바울은 정확하게 사탄의 날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세상 신, 사단이 누구냐? 세상 신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모든 경제를, 모든 권자를 사로잡고 뭐 하게 만듭니까?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경제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혼란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초막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237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고 치유와 서밋으로 렘넌트 제자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배, 절기를 통해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전달해라.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초막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뭡니까? 7일 동안 초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집중해서 살았어요. 무엇을 먹으면서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복음을 누리면서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같은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임이 필요하다.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정치인, 지식인, 과학인은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이 재앙인 줄을 모르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은 이 초막절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요셉을 쓰셨다는 사실이, 부모도 있었고 형들도, 잘난 형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초막절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아는 다윗을 쓰신 겁니다. 저 시골에서 학문도 배경도 없는 아벨몰라 시골 출신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정확한 초막절의 비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확실하게 심어진 한 사람만 제대로 쓴다면은 그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문만 살린 게 아닙니다. 나라만 살린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렸다는 사실. 정치인으로도 군사로도 경제로도 세상의 어떤 전문 기술로도 살릴 수 없는 이스라엘을 아랍 나라에서 살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아벨몰라 완전 시골에서 건져낸 엘리사와 같이 초막절의 비밀과 그리고 오래된 우리의 각인된 것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배경은 다 지옥입니다.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나와 우리 가정에만 문제가 지옥 같은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로 하는 곳이다.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필요로 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과 교회 안에도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전문인이 아니에요. 재력가가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지금 우리 경인노예 안에 두 분의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또 원로로 내려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56년생이면 67세죠. 아직 일할 나이인데 지금 은퇴를 할 상황에 놓여 있어요. 1년 전부터 이 목사님이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는, 식당에 가서도 얘기 안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집에서도 그냥 핸드폰 쳐다보고 아니면 컴퓨터. 가족이 뭐 하세요? 말씀 준비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를 하는데 1번 얘기해놓고 2번 하고 또 1번 얘기하고 3번입니다 하고 또 1번 얘기하고 성도들이 이상하다. 목사님이 왜 자꾸 1번만 말씀하지? 그게 한 1년쯤 지나가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하다. 가족도 왜 이렇게 그러냐, 좀 이상하지 않냐. 내가 뭐가 이상하냐. 성도들도 목사님 좀 이상해요. 내가 뭐 이상해, 정상인데. 아무래도 목사님 병원 좀 가봐야 되겠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병원에 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쭉 해봤는데 내 신경계통이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든. 그래가지고서는 티나게 이상은 아닌데 그 미세한 부분이 자꾸만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검사하고 나서 내가 지금 심각한가 보다. 그러면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이제 내려놔야 되나 보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7월 달에 은퇴하려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정도?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래서, 그 작은 부분들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갖게 하는구나. 누구도 건강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아프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해서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 중에 어디 한 군데도 안 아프고 나는 300% 정상이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딘가 다 좀 문제가 있고 고장나 있죠.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자랑할 것이 없다. 건강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가정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학교, 회사도 자랑할 게 없고 교회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막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면 충분히 가문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면 충분히 가문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와 시대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24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 24 초막절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24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24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복음의 축복, 사단을 멸하신 참된 왕, 재앙을 꺾으신 참된 제사장, 모든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꿔놓으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초막절의 비밀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